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타국송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오시어 우리가 오늘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명절인데도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새벽기도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이제 종말에 관한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천국에 대한 여기 비유인데 열 처녀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14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46절은 양과 염소에 대해서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잘 아는 비유들입니다. 이 열처녀, 우리의 결혼 풍습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을 빗대서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지금 들은 겁니다. 이 열처녀라는 것은 사실은 들러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들러리들이 등을 가지고 기다려요. 왜냐하면 잔치를 하고 저녁 때 신랑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그 당시의 풍습은 이 들러리들이 신부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 등을 들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그것을 좀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부 집으로 가서 또 결혼식을 하고, 지금 우리는 뭐 예식장을 빌려서 한 번에 하지 두 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또 연예인들 보니까 외국인하고 결혼하니까 한국에서 한 번 결혼하고 또 자기 나라에 가서 또 결혼하고 이렇게 두 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안 바꾸고 그런 경우 있으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 우리하고 좀 다른데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을 가지고 지금 이제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설명하는 건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지금 신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 다시 말하면 들러리 10명의 들러리들과 같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 5명은 지혜로웠고 5명은 미련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까지 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다가 예비까지 해놓으면서 혹시 신랑이 늦게 나올지 모르니까 기름까지 준비를 했다. 불을 계속 밝히기 위해서. 근데 정말로 신랑이 더디 늦게 나왔다는 겁니다. 다 졸면서 잠이 들었다. 피곤한데. 사실 이게 들러리들이 잠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아마 그때 결혼식의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밤중에 야 신랑 나온다 신랑 나온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들러리들이 5명 10명이 다 일어나고 깼겠죠. 다 졸면서 자긴 잤어요. 그런데 5은 기름 예비된 기름까지 있어서 기름이 충분했고 5명은 기름이 부족해서 불이 꺼졌다 이게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야 우리 기름 좀 줘. 불을 더 밝혀야 되니까 우리도 들러리잖아. 그러니까 지혜로운 5명이 안 된다. 너희 나눠주면 우리도 계속 불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나를 차니까 빨리 살아가라. 근데 그 살아간 사이에 이제 신랑이 왔다 이게. 이제 이런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이걸 뭐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준비하라는 거죠. 그렇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 신랑이 나올지 모르고 언제 기름 떨어질지 모른다.
들러리와 같은 너희들도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슬기 있는 자가 되라. 항상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는 자가 되라. 자, 결혼식을 해도 신랑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느냐. 근데 슬기 있는 사람들 봐라.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저녁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밤중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등을 다 준비하고 또 기름까지 준비해서 신랑 맞이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또 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미련한 사람 봐라. 지금 이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슬기 있다, 미련하다, 이것은 정말 준비되어진 신앙이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다 똑같이 졸고 잘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또 믿음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그런데 항상 준비는 하셔야 된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준비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면 안 되잖아요. 육적으로는 피곤해서 잠이 들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야?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늘 깨어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 보면 자기 소유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기 소유라는 건 누구 소유를 말하는 걸까요? 주인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각각 거기 또 동그라미 치세요.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소유를 맡긴 주인은 하나님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말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그런데 자, 재능을 받았어요. 근데 다 누구 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 거 주신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거 우리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공수고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갖는다는 말이 맞아요. 올 때 뭐 가지고 오신 분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욥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적신. 올 때 뭐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다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결국은 우리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그걸 마치 우리 것처럼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죠. 내 것으로 가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내 새끼한테 물려주려고 그래. 그렇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것 될 수 없잖아요. 성경에 이런 비유들이 진리라고요. 주인의 것을 맡겼어요. 재능대로 주인님께서 보고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오늘 5달란트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죽도록 일해서 또 5달란트 남겨야 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야 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겨야 된다고. 적게 받았으면 그 적게 준 대로 남겨야 되고,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남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쉽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럴까? 늘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가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신문을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어제 국민일보를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자기 차 가지고 있는, 인구적으로 따져서 지금 우리가 60억, 70억의 인구인데 자기 차 가지고 있으면 상위 1%에 속한대요. 그러니까 차만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차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차 많죠? 중국만 봐도 10몇 억의 인구가 차 없는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그죠? 동남아 보면 차 없어 전부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인도 다 걸어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인구 많은데. 이게 차 가진 사람들 보면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아프리카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차 많지. 그다음 나머지 나라 국가는 거의 다 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기 차만 있어도 상위 1%에 속한대요. 근데 우린 그걸로 만족하냐 이거예요. 안 만족하잖아요. 차가 좋으니 나쁘니, 예? 더 좋은 차 타려고 그러고, 더 좋은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더 잘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여러분 나가서 보세요. 버스 타는데 보면은 얼마나 잘 해놨어요. 요즘에 오면서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다. 모든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이 공원 같은 데 보세요. 운동기구 설치해 놓고, 길 걷게 해놓고, 산책로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잘 해놨어요.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과거적으로 길 지나갈 때, 차 지나갈 때 먼지 풀풀 나고, 그렇죠? 얼마나 살기 불편했어요. 지금 보세요. 구석구석 얼마나 잘 해놨는지, 생활하기 얼마나 편리하게 해놨는지. 옛날에는 살쪄야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다이어트라는 말이, 이제 애들도 다이어트, 애들도 안 먹어.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있어도 안 먹어요. 먹어도 살 빼야 된다고. 이거 먹으면 살쪄야 된다고 안 먹고, 저거 먹으면 어쩌다고 안 먹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다 바뀐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분도 연세 드신 분들 보세요. 없어서 못 드실 때 보릿고개 넘겨가고, 상한 음식도 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러더라고. 연세 드신 분들 밥 한 톨 남기면은요, 밥 먹다가, 어제 저희 집도 식사 같이 모여서 해도 우리 어머니가, 밥 먹을 때 그 밥알 좀 남기지 말아래. 이게 요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애들은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지, 먹기 싫으면 버리면 되는 거고, 왜 자꾸 그걸 먹으려는 거예요? 이게 생각 차이더라고. 노인들은요, 밥알 남기는 거 싫어하는 거야. 밥알 남기는 거, 음식 버리는 건 아주 기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왜 그럴까요? 굶주렸던 시절을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가난해서 먹지 못했던 시절을 생각하니까 지금도 밥알 버리면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요즘에 음식 버리는 사람 죄라고 그래요? 자기가 배불러서 먹기 싫고, 먹기 싫으면 버리는 거지 뭐. 그리고 이거 먹으면 살만 찌는데 왜 먹어? 칼로리 넣고 계산하고 그러는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만큼 변한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풍요해졌다는 거예요. 풍요해졌다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보니까 상한 밥도 안 버렸어요.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 쉰 밥도 안 버렸더라고. 그거 씻어서 끓여서 드시고. 굶주렸는데 그거 버릴 새가 어디 있어요? 배탈 나는 거 그거 신경 쓸 새가 어디 있어요?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밥 하나, 음식 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지금 넉넉하게 살면서도 사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게 많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못됐어요. 전 인구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먹고 사는 것, 이만큼 사는 것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복인지 몰라.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일제시대에 태어나고 6.25 때 태어나고, 아니면 그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글쎄요, 양반 집안이 몇 명이나 있을래나 몰라. 그럼 노예로도 팔려가고 노비가 될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하기야 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종도 있고 노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신 거야. 감사할 조건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잘 보세요. 자기 소유를 맡겨주셨다. 재능대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이제 결산할 때가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저도 이 말씀 전할 때마다 꼭 전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1달란트 남겼으면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1달란트 주고 너 5달란트 남겨라 그러지 않았을 것이고,
5달란트 준 사람에게 너 20달란트 남겨라 그러지 않으셨다고. 재능대로 줬으니까 거기에 재능대로 적합하게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 남겼으면 똑같은 칭찬을 주님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도 있고 재능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있고 다 세상 사람 다 다르잖아요. 엊그제 목사님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나뭇잎 하나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지문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고. 다 사람마다 틀려요. 다 틀려요. 비슷한 것 같고 닮은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지만 지구상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쌍둥이도 틀리고 형제도 틀려요. 생각도 틀리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틀릴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그 사람에게 다 주셨다고. 다 은사 주시고 재능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맡겨주신 달란트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열심히 일해서 남겨드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아주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왼편과 오른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종말의 심판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응?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제 전부 그러면서 너희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될 때 영접해 줬고 헐벗을 때 옷 입혀 줬고 이렇게 나를 도와줬다.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봐줬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이런 적이 있냐고 주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응?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죠. 그 사람들에게 또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할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안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항변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역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똑같다. 쌤쌤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 말씀 들으면 두렵고 무섭지요. 그렇죠. 정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우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거는 주님께 하지 않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지금 주님 그거 걸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자라는 건 가난한 자도 말하고 힘없는 자도 말할 것이고 연약한 자도 말할 것이고 병든 자도 말할 것이고 능력 없는 자도 말할 것인데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렵다.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 살아가면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 그거 다 누구에게 한 것과 같아요? 주님께 한 것. 작은 자에게 한 것 주님께 한 것 같고. 이 양과 염소에 대해 성경에 비유 많죠. 제가 어릴 때 가축을 우리 집에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오골개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염소도 키워봤어요. 근데 제일 못된 게 짐승 키우면서 제가 느끼는 건 염소예요. 염소 키워보신 분 있어요? 염소는요, 닭도요 주인 알아봐요. 주인 쪼거나 이러진 않아. 그냥 먹이 주면 정들면 그것도 알아요. 이렇게 먹이 주면 뚝뚝 모여들어요. 닭도 우리가 머리 나쁘면 닭대가리 그러는데 닭이요 머리는 나빠도 먹이 줄 땐 주인. 근데 제일 아주 못된 게 뭐냐면 염소예요. 정말 염소예요. 염소는요 이상해요. 그렇게 키워도 그렇게 풀 뜯기고 먹여도요 주인에 대한 불신이 강한 짐승이에요. 이 풀을 갖다 먹이잖아요. 그러면 절대 주인에게 가까이 안 와요. 가까이 와서 풀만 뜯어먹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려고 그러죠. 반드시 들이받아요. 염소는. 염소 안 키워보시면 모를 거예요. 전 키워봐서 알아요. 야, 그때는 이제 제가 어릴 때인데 이런 말씀 모를 때예요.
세상에 짐승 중에서 제일 못해요. 소도 그러지 않아요. 돼지도 안 그래요. 돼지도. 예? 돼지도 안 그러고 소도요. 그 등치 큰 소도 먹이 주는 주인 알고요. 다 알아봐요. 근데 염소는 정말 못됐어요. 염소는. 한번 키워봐요. 먹이를 줘도요. 그렇게 키워놓고 풀 뜯기고 갔다가 말뚝 박아놓고 이제 거기 풀 좋은데 먹여요. 그다음 오전에 먹이고 오후에 가면 또 한번 자리 옮겨요. 여기서 뜯어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풀 또 건초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준다고요. 그래도 절대 가까이 와서 안 먹어요. 한 입 먹고 도망가고 가까이 가면 들이받고. 진짜 그렇다니까 염소가. 세상에 염소 못됐어요. 하여튼 제가 본 짐승 중에선 염소만 한 거 없어요. 못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딱 맞아. 양과 염소 나오는데 교인도 그래. 교인도 염소 같은 교인이 있어. 오늘 저녁에 어제 수요예배 끝나고도 목사님이 숙제 내줬잖아요. 에? 어제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 오늘 이것도 생각해 봐요. 나는 염소인가 양인가? 에? 염소인가 양인가? 매 들이받는 사람. 이건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나는 염소인가 양인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염소처럼 순종하고 따르고 그러는가 아니면 양처럼 염소처럼 들이받는가? 먹이 줄 때만 한 입 뺏어 먹고 도망가고 들이받고 주인이 오라고 그러면 또 들이받고 쓰다듬어 주려고 그래도 들이받고 아주 못된 기질 가진 게 염소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양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